그런 얘기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오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새해가 되면은 뭐 좀 새로워진 게 있습니까? 전에 입던 옷 그대로 입고 옛날에 살던 집 그대로 살고 옛날에 먹던 음식 그냥 먹고. 새롭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새로울 때 새로운 것입니다. 아멘. 또 새해에는 인사를 뭐라 그러죠? 새해에 뭐 받으라고? 복 받으라고. 벌 받으라고? 복 받으라고. 그런데 복이 뭡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온다고 예수님 그러셨어요. 그래서 산상수훈에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마음에서부터 복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100억을 준다고 그러면 그것을 10사람에게 아니면은 주위에 있는 20사람에게 그걸 나누어 주라고 그러면은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돈을 100억을 주면서 누구한테는 얼마 주고 누구한테는 얼마 주고 이렇게 하면서 참 복잡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로또에 당첨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당첨된 사람이 그 로또에 당첨된 그 어마어마한 거금을 50명한테 준다고 발표를 했어요. 지난번에. 그건 우리나라가 아니고 북아일랜드, 북유럽에 패트릭이라고 하는 남편과 프란시스라고 하는 부인이 50대인데 아마 잘 사는가 봐요. 마음도 여유가 있고 믿음으로 사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인가 봐요. 이 사람이 1억 1,500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1,640억, 100억도 아니고 1,000억 640억. 상상이 잘 안 가죠? 상상이 잘 안 가죠. 네, 그 돈을 받게 됐는데 이 돈을 어떻게 우리가 쓸까? 50대인데 우리는 이거 안 받아도 평생 뭐 먹고 살 돈이 있는데 둘이가 의논하기를 우리를 평생 동안 같이 살면서 우리 옆에서 나를 도와주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 50명을 한번 뽑아보자. 그래서 50명한테 이거 나눠주자. 그래서 합의를 했어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얼마 전에. 그래서 50명의 명단을 가지고 발표를 했더니 영국 BBC 방송에서 발표를 했어요. 세계적으로 이런 일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50명 명단을 발표하면서 1,640억 우리나라 돈으로 그거를 다 나눠주고 발표하고 그대로 실행을 했어요. 대단한 일이죠. 근데 내 이름은 안 들어간 것 같아요. 들어갔어야 되는데. 만약에 제가 로또에 하나가 당첨이 됐으면 여러분 이름 다 들어갔을 것 같은데. 우리 교회 성도들의 이름. 참 충격적이고 놀라운 신선한 일이. 그런데 이분들이 말하기를 전화가 와서 왜 내 이름은 거기에 빠졌습니까? 이렇게 누구한테 연락이 온다면 어떡하지? 이것 때문에 또 걱정이 돼요. 그러면은 정말 마음이 안타깝고 또 잠이 안 올 것 같다. 그런 전화를 받으면은 그런 말도 했어요. 실제 그럴 것 같아. 왜 나는 거기서 50명 중에서 빠졌지? 그런 걸 얘기를 들으니까 평소에 인간관계를 잘해야 되겠더라고. 그래야 누가 혹시 이렇게 되면은 나도 그 안에 들어갈 것이지. 누구한테 미움받지 말고 원망받지 말고 잘해야 되겠더라고. 아멘. 우리 새해 여러분 복된 일이 많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복된 일이 많이 있고 복된 일이 많이 생기면 그걸 개평으로 옆에 사람과 나누며 사는 것이 더 복입니다. 기쁨을 나누면 기쁨이 어때요? 커져요, 적어져요? 커지는 거죠. 슬픔을 나누면 슬픔이 작아지고. 오늘 성경에서 아주 복되게 산 분 한 분을 꼽으라고 하면은 누구겠어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복의 근원이 되세요. 복의 근원이 되세요. 복의 근원이 되세요. 복의 근원이 되세요. 다시 한번 복의 통로가 되세요. 복의 통로가 되세요. 나는 복의 통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 얼마나 멋있습니까?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꼭 이거 듣기만 해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서도 그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을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 복 주는 것만이 아니고 너를 복 주게 하는 사람한테도 내가 복 준다. 아이고 대단한 거 아니야. 너 욕하는 사람 너한테 태클을 잡고 바지가랑이 붙잡아서 너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사람 내가 가만 안 놔둔다. 이런 그 말만 들어도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힘이 되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되죠. 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엄청나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유대인들도 아브라함을 최고로 따지고 기독교에서도 아브라함을 최고로 따지고 또 모슬렘에서도 아브라함을 이거로 따지고 구약의 아브라함을 거기에서부터 모든 3대 종교가 뿌리를 내리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복은 어떤 복이냐? 영적인 복과 육신의 복을 다 받았어요. 영적인 복, 믿음의 복이죠. 육신의 복, 물질의 복, 장수의 복, 건강의 복, 후손 다 받았어요. 자손의 복. 그래서 이게 다원적인 축복이죠. 영적으로는 잘 되는데 육신은 거지가 된 그것도 좀 마음 아픈 일일 수 있고 육신으로는 잘 되는데 영적으로도 구원받지 못하고 이래도 또 안 좋고 더 안 좋죠. 그런데 영과 육이 모두 복받는 다원적인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에 오늘 복된 새 출발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출발은 목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목적이 복이 돼야 되는데 첫째로는 축복의 목적. 축복을 받는 목적. 우리가 영적 육적으로 축복을 받는 목적으로 살아가야 된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양은 믿는 사람이죠. 믿는 사람에게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삶이 더 풍요로워지는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한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다.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은 영혼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은 그의 삶이 더 갈수록 넉넉해지고 아름다워지고 축복받는 삶이 되는 것이죠. 창세기 27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나로 먹게 하고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한 말이죠. 그래서 이삭이 그 자녀들에게 야곱과 에서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에서가 사냥해서 짐승을 잡아오기 전에 야곱이 먼저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아버지께 바치고 축복을 받았어요. 새치기.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삭을 통해서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먼저 축복을 받았어요. 축복을 사모하는 것은 야곱이에요. 야곱처럼 축복을 사모해야 돼요.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마시오, 살라면 사고 말라면 마시오. 이렇게 대전역전 앞에 쥐약장사 마냥 그렇게 하면은요 장사가 되지도 않아요. 꼭 사게끔 해야지. 꼭 축복받게끔 해야지. 예수 믿어도 하나님 앞에 나는 꼭 복을 받고야 말리라. 이렇게 해야지.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마시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하나님도 별로 그렇게 사모하지 않는 자에게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 찾듯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야지 주님 앞에 그 믿음이 없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영적, 육적으로 축복의 목적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의 목적이다. 그 다음에 우리는 영광의 목적으로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영광을 위하여 하라. 뭘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하라.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내 영광이야.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가릴 일이라면 하지 말아야 돼. 자, 이렇다면은 불신자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 데서 교회 욕하고 또 기독교 안 좋은 얘기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영광 가리는 일이잖아. 그럼 그런 소리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믿는 사람들도 불신자들이 있는 데서 우리 교회가 이런 거 틀려먹었다고 그러고 목사가 이런 거 틀려먹었다고 그러고 그렇게 하면은 더 그 사람들은 교회를 더 욕하게 되고 더 하나님께 영광 가리잖아요. 물론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깨닫고 지적하고 회개하고 고치고 변화받고 이거 해야 되지만 그렇게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영광 가릴 말과 행동을 하면은 교회가 더 전도가 더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이 숨길 거는 숨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쁜 의미에서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해서 자기 거지만은 자기가 평생 못 보는 게 있어요. 뭐요? 오장육부 말조신경사지 백체 이 뱃속에 여기 이 속을 자기가 어떻게 들여다봐요? 난 죽을 때까지 못 봐. 내 간접 한번 보고 싶은데 얼마나 건강한가 못 봐. 물론 뭐 의료진을 통해서는 간접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내가 이거 열어보고 볼 수 있어요? 뚜껑을 열어서 내 속에 있는 것이라도 그냥 감추려놔야 할 것은 잘 보관하고 있어야 돼.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비밀은 영적인 하늘나라에 대한 비밀도 있지만 우리가 내 자신과 교회와 이런 데서 영광을 가릴 하나님 앞에 욕돌릴 그럴 말과 행동은 우리가 제재를 해야 돼. 아멘.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누가 되지 않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나는 어떤 사람이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하면서도 내가 목사인데 해가면서 막 노래를 불러요. 그거 뭐 자랑스럽다고 거기서 불신자들이 있는 데서 그런 소리 해가면서 그래가면서 막 세상 노래 부르고 그게 덕이 될까요? 거기에 막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이게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일을 해야지, 가릴 일을 하지 말아야지, 영광 돌릴 일을 해야지. 거기에서 뭐 거룩한 주의 종이 뭐 깡패하고 싸워가면서 내가 이래도 목사인데 이래가면서 싸워요. 그게 영광을 돌리겠어요? 아이고. 그래서 우리가 참 많은 것을 생각을 해야 돼. 하나님 앞에 영광 가릴 일은 말과 행동에서 자기를 잘 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가게 가가지고서 물건을 사가면서도 내가 이거 안 떼먹습니다. 내 이 여기 교회 집사인데 내가 이거 떼먹겠습니까? 그러고서 이사할 때 그냥 가버렸대요. 영광 돌리겠어요? 영광 가립니까? 영광 가리는 이제
차라리 그 소리는 하지 말지. 내가 교회 다닌다 소리는 하지 말지. 그러나 올림픽 금메달을 딱 타고서 이 소감을 한 말씀 하시죠. 예, 내가 이렇게 참 금메달 딸 수 없는 환경에서 딴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 기도해 주신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일단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 그렇지. 예. 왔다 갔다 슛 꼬리 하고서 축구에서 한 골 넣고서 올림픽에서 월드컵에서 한 골 넣고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기도하면 영광 돌리잖아. 그렇지. 근데 자살골을 한번 딱 먹고 주여 이런 이게 영광을 가리잖아. 그렇게 어디든지 우리가 영광을 돌릴 일이 있냐 영광을 가릴 일이 있냐 생각을 하고서 이걸 해야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지혜롭기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성결하라. 왜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했냐. 뱀은 하나님의 사람 아담 하와를 자기 것으로까지 삼으면서도 그렇게 작전을 꾸며서 아주 타락시킨 거잖아요. 얼마나 머리를 썼는지. 아담한테 먼저 가가지고 이거 따먹으라고 했으면 아담이 사탄을 물러가라 이랬을 텐데 마음 약한 부인한테 가가지고 한번 구경만 해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한번 따먹으면 하나님보다 더 눈도 밝아지고 좋아져. 이렇게 가지고 꼬여가지고 한 거예요. 얼마나 머리를 쓴 겁니까? 뱀의 말을 안 들어도 부인 말을 꼭 들어. 누가? 남편이. 부인 말을 그때부터 부인 말을 잘 들을 때. 그래서 남자는 새 말을 잘 듣는데 내비게이션 말 여자 말 잘 듣고 자기 부인 말 잘 듣고.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6장 20절의 말씀에 보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전도의 목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쭉 보면 작년 한 해 동안에도 죽은 사람도 많아요. 자살한 사람도 많아요. 참 어떤 사람들을 보면 너무 아까운 사람들도 일찍 죽은 사람도 있고 또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아는 사람들도 있어요. 전화번호 구해서 휴대폰에서 이름을 지워버려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유명한 사람도 있어요. 정치, 경제, 유명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쭉 보면서 마지막에 그 1000명을 상대로 해가지고 사람이 후회하는 일이 첫 번째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걱정하지 하면 되지 않을 일을 걱정하면서 하는 것이 후회스럽다. 그러니까 90대 된 사람 1000명을 상대로 해가지고서 무엇가 인생에서 제일 후회가 되느냐 물었더니 평생 걱정하면서 하는 것이 후회가 된다. 걱정한다고 될 일이 아닌데도 괜히 걱정하고 걱정 안 해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다 해결될 문제인데 괜히 걱정해서 근심 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1년 동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너의 염려를 주께 맡기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이런 말씀이 365번이나 있다는 겁니다. 매일 365일 걱정하지 말고 살아. 염려를 다 주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보면은 오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어린아이도 갈 수도 있고 또 젊은 사람도 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여행을 가려고 갔다가 또 세상 떠난 사람도 있고. 이번에 강원도에서 뭐 우정여행이라고 해서 수능시험 잘 보고 친구들끼리 갔다가 펜션에서 잠자다가 세상 떠나는 그 불쌍한 안타까운 학생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내일 일을 모르는 거야. 내가 서울대학교 들어갈 거야. 나는 무슨 과에 들어갈 거야. 그리고 나는 이런 일을 해서 멋지게 살 거야. 그러고 얘기하다가 새벽에 잠들었는데 그냥 못 일어나.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찬송가에도 뭐라 했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요행이나 불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저는 그거를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있는 동안에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가능하면 잘해주는 게 좋겠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설교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오늘 밥 한 번 사준 게 마지막 대접일 수도 있어요. 오늘 만난 것이 마지막 얼굴을 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마지막일 수 있기 때문에 남에게 해를 주지 않고 상처를 주지 않고 손해를 끼치지 않고 가능하면 덕을 베풀며 사는 것이 좋은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마지막일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복이 있는 삶, 복된 새 출발을 하려면은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가 소중합니다. 그래서 별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별미를 만들어서 갖다가 바쳤잖아요. 그것을 먹고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해 줬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축복받았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 별미의 삶은 뭐냐? 야곱이 아버지한테 맛있는 불고기를 만들어 갖고서 대접하고서 축복을 받았는데 아버지 이삭이 잘 잡수고 축복해 줬어요. 그런데 그건 뭐냐? 정성되게 아버지 하나님을 대접할 때에, 섬길 때에 믿음으로 경외하고 지존하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어떤 사람들은 돈을 벌어가지고 손꼽을 모아가지고 여행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취미생활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을 벌어가지고 시간만 있으면 암벽 타는 일을 하다가 암벽에서 떨어져서 죽었대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잘되게 하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를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매일 많이 맺고, 나는 저를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복을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섬기면서 살고, 이렇게 할 때에 서로가 복되고 형통하고 잘 된다는 거죠.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니까 거기에 복된 삶 중에서 하나가 전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전도하기 위해서 나타나.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하는 삶. 저 사람 하는 거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같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네. 말이나 행동이나. 저 사람 보니까 교회 다니는 것 같다.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런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도 전도예요. 또 입으로 예수님은 구세주라고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이야기하고 전도하고 교회로 인도하는 것도 전도입니다. 제가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지금 설교하는 것도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로고스, 천국 가는 길을 말해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된 길이고 예수님도 이를 위하여 왔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성별된 삶을 사는 것은 무언가? 거룩한 삶인데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제 마음대로, 제 생각대로, 지가 역사하는 대로 사는 것이 세상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멋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타락이라는 게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너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너 먹고 싶어도 먹지 말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계율이라고 하면 나머지 다 먹어도 돼. 먹지 말아라. 근데 마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 먹고 싶으면 먹어. 네가 주인이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절대로 그 하나님 말 듣지 마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게 타락의 시작이거든요. 지 하고 싶은 대로, 지가 생각나는 대로, 지 욕심 나는 대로. 우리 세상에 사는 것 그렇거든요.
너 하고 싶은 대로, 네 생각나는 대로, 너 욕심 내는 대로 다 해. 네가 주인이야. 누가 너한테 뭐 이리라 저리라 하면 너 가만히 있지 마라. 하나님도 없어요. 다른 사람도 없어요. 부모도 없어요. 형제도 없어요. 하나님도 없어요. 네가 제일이야. 그건 자기 속에서 역사하는데, 이 속에 누굽니까? 사탄이 드는 거예요. 마귀가 드는 거예요. 미혹의 영이 드는 거예요. 여기 이 세대를 그렇게 사는 세대, 폐역한 세대인데, 이런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새롭게 함으로 너 자신이 변화받아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라고,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너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3장 9절의 말씀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 너 믿음의 아브라함과 같이 똑같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 복을 주시려면 자빠졌어도 눈도 안 빠지고 코도 안 깨지고 그러고서 뭐예요? 돈 줍고 일어날 수 있어. 금반지 줍고 일어날 수 있어. 저 북경에서 선교하고 이렇게 사역을 하는 정춘옥 선교사가 있는데, 신학교도 세워가지고 아주 크게 성공적으로 이렇게 잘 하신 그런 선교사가 있는데, 그가 어디 친구 집에 놀러 가가지고 시골에서 사는데 학교도 못 다녔는데, 국민학교도 못 다니고 뭐 중학교도 못 다니는데 어려운 살리면서 그냥 화투하는 거 그것만 재미 붙여갖고 시골에서 갔다가 누구한테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 이런 복음을 듣고 그 자리에서 크게 충격을 받고 깨달아서 예수 믿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돌아오면서 버스 안에서 막 전도를 했대요. 교회도 한 번도 안 나가고. 그러고서 내가 시골에서 살면 안 되겠다, 나는 북경에, 중국의 수도 저 북경으로 가서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살아야 되겠다. 그러고 북경에 왔는데 돈이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원래 시골에서 가난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울면서 땅을 파면서, 그냥 울면서 땅을 파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땅을 파면서 기도를 했대요. 나는 가진 것도 없는데 뭐 하고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까? 그러고 막 울면서 땅을 막대꼬챙이를 파면서 막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러면서 하다가 눈을 울다 이렇게 떠 보니까 땅에서 막 판데 뭐가 번쩍 뛰는데 보니까 금반지가 이만한 게 하나 나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힘들 때 땅 파면서 울어봐요. 뭐 나오나. 그래가지고 놀랍게 그 금반지를 팔아가지고 방으로 넣고 그거 가지고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기적이죠. 기적이에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참 무식한 사람들 무식하게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유식한 사람 유식하게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다양한 변화를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오늘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고 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에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복된 새 출발, 축복의 목적, 영광의 목적, 전도의 목적, 거룩한 삶의 목적으로 한 해를 출발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